이 백성들은 항상 무엇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기도하여서 결국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별명이 있었습니다. 좋은 별명은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쁜 별명도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원망 잘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그들의 나쁜 습관 때문입니다. 원망도 습관입니다. 반대로 감사도 습관인 것입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속담이 말하듯 한 번 이렇게 잘못된 습관을 좀처럼 고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그 후손들 역시 원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다운 백성이 습관 때문에 원망하였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길이 멀고 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홍해를 극적으로 그렇게 건넜을 뿐만 아니라 저들은 금방 건넜을 때만 해도 홍해를 극적으로 건넜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도 길은 끝이 없고 험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애굽 카이로 공항에서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까지 1시간이면 비행이 가능합니다. 승용차로 달리게 되어도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가 되면 갈 수 있습니다. 또 애굽을 오가던 그 당시 장사꾼이 다녔던 그 대상로를 따라 걷게 되면 3 내지 6개월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거기다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마실 물도 먹을 것도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걸핏하면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일주일 정도 안에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이런 원망이나 불평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이 걸렸던 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잦아지고 그렇게 커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고 했습니다. 또 5절에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습관 때문에 원망하는 습관 때문에 원망을 했고, 두 번째는 길이 이렇게 멀고 험했기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9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마지막 재앙에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직접 보았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져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뒤쫓는 바로의 군대가 수장당하는 모습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는 초자연적인 광경도 보았습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기막힌 기적을 보면서도 원망하고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불평을 하였습니다. 5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고 했습니다. 7절에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고도 했습니다. 민수기 또 20장 13절을 보면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것을 저들의 불신앙에서 기한 조급증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좋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면 모세에게 대들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게 하였습니다. 땅이 갈라져 죽게 하였습니다. 전염병으로 죽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유 습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원망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길이 또 멀고 험했기 때문이었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1999년 11월 24일 오후 1시입니다. 중국 산동 연대 카페리 주식회사 소속 대순호가 성객 264명, 그리고 승무원 40명, 자동차 61대, 그에 많은 화물을 두고 엔타이 항을 떠나 다렌 항으로 떠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파도 높이는 5m, 풍속은 24.5 내지 28.4였다고 합니다. 긴급 무전을 받은 지방항만국 안전감독실은 이제 계속 항해하지 말고 선체를 돌려 엔타이로 되돌아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선장은 떠났던 그 항구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뱃머리를 돌리다가 배 옆면을 강타한 파도와 바람에 밀려서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화물칸에 실려있던 차들이 서로 부딪히며 엔진에 불이 붙어 화재까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999년 11월 24일 밤 11시 38분 북위 37도 29분 동경 121도 46분 지점에서 배는 화염에 휩쓸려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282명이 사망하고 경제 소실은 9천만 위안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한국 여권을 가진 두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휴대전화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위급 상황을 알린 후 소식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대순호가 폭풍이 치고 파도가 일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항해를 했더라면 죽을 고생을 했겠지만 화재가 나거나 뒤집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떠났던 곳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뱃머리를 이렇게 무리하게 돌리는 바람에 배 옆면을 폭풍이 때렸고 배가 그래서 뒤집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 실었던 자동차들 60한 대 자동차들을 규정대로 고정시키고 잘 묶었더라면 차와 차가 부딪혀서 화재를 일으키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것은 바로 해고주의적이며 또 패배주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불신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배도 또 비행기도 앞으로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가도록 모든 신체 기조가 전진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도 코도 이마도 손도 발뿌리도 앞으로 가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무시하고 시속 100km로 자동차가 뒤로 달린다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앞으로 달리는 것은 100초를 11초나 15초에 달릴 수 있겠지만 뒤로 달리는 것은 엄두도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앞으로 전진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고주의나 패배주의는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힘들고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을 향해 순종하고 전진했더라면 광야에서 매맞고 죽는 그런 화는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을 규명해보면 바로 불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통과하면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죽은 호로산을 떠나 이제 에돔 땅을 통과해 행군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돔 왕의 반대로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에돔 땅 남단으로 내려가서 이제 모압 평지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행을 하지 못하고 빙빙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려도 날씨는 덥고 말씨물은 없고 길은 험하고 그런데 직선거리로 몸가고 또다시 빙빙 돌아가게 되자 하나님과 모세를 이제 사잡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돌아가야 하느냐? 목말라 죽겠다. 먹을 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원망 후에 또 일어난 사건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아라비아 광야에는 독사가 많이 기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범에 물리게 되면 불같은 열이 올라 불같이 뜨거운 고통을 겪다가 독이 온몸에 퍼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날 몇 명 죽은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원망을 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의 뜻은 영원히 머물러다, 고집이 세다, 불평하다, 중얼거리다 인 것입니다. 또 테루라는 말도 있습니다. 테루다는 말의 뜻도 역시 투덜거리다 입니다. 그리고 공기조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불평하다 입니다. 그 세 단어 뜻을 한데 묶어 보게 되면 고집이 세기 때문에 앞으로 가지 않고 한 곳에 머물겠다고 버티면서 불평하고 중얼거리고 투덜대는 것이 바로 원망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430년 종살이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간다. 애굽이 좋다. 이런 하나님이 있느냐, 이따위 지도자가 있느냐 하며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두실 리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떻게 뱀에 물린 백성들이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먼저 범죄를 자백하였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했습니다. 하소서 하면서 하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인정하고 자백하게 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 옛날 강노도 용서하셨고 탕아도 창녀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인도 자백도 거부하게 되면 결국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담도 가인도 사울도 가룟유다도 바로 그 경우에 속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뱀에 물린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은 첫째, 범죄를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하였습니다. 기도가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기도를 하지 않고 계속 원망, 불평을 계속했다면 독사에 물려주인 사람의 숫자를 아마 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국가를 번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게 합니다. 성경은 기도 교과서는 아닙니다만은 기도로 잔뜩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나라와 인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정말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게으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뱀에 물린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첫째,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뱀을 만들어 바라보았습니다. 8절 9절을 보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급 처방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 뱀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놋뱀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비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놋뱀은 쇠붙이고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불이나 나무가 초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바라보면 살리라는 약속,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놋뱀을 바라보아야 사는 것입니다. 죄에 물린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 당시 뱀에 물린 사람은 약이나 수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쳐다보아야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골자이며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인족이 사는 것도 그리고 인류가 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 민족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여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여 우리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어야 이 민족이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이 살겠습니다. 그것을 모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아버지 아직도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도록 주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한 것대로 여러 가지 불평도 많고 정말 허탈하기도 하고 정말 탈진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평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들이 지금 활기를 치고 아버지와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그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를 자백하고 기도함으로써 이 민족을 살리는 아버지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91